혹시 여러분 김밥천국이라는 식당 아세요? 김밥천국. 제가 찾아보니까 고창에도 총 3군데 있더라고요. 김밥천국이라는 식당이. 근데 질문, 그 김밥천국은 어떤 음식을 팔까? 무슨 음식 파는 식당일 것 같으세요?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해도 뭐 식당 이름만 듣고도 뭐 파는 식당인지 대충 감이 오신다 할 것 같은데 뭐 팔겠어요? 김밥천국이니까 당연히 천국을 팔겠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국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뭐 팔겠어요? 김밥 천국이니까 당연히 김밥을 팔겠죠. 맞아요. 김밥천국 식당은요 김밥 파는 집이에요. 그런데요 이 김밥집이요 좀 특이한 게 김밥집인데 김밥만 파는 건 아니에요. 뭐 음식 여러 종류 파는 식당이야 많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유달리 이것저것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메뉴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보이지도 않나 싶을 정도로 참 메뉴가 많아요. 이게 바로 김밥천국 메뉴판입니다. 일단 김밥집이니까 어떤 김밥들 파는지 김밥 종류만 말씀드려 볼게요. 원두김밥, 야채김밥, 김치김밥, 계란말이김밥, 치즈김밥, 참치김밥, 샐러드김밥, 김치김밥, 소고기김밥, 참치 치즈김밥, 누드김밥, 모두김밥. 네, 김밥 종류만 12가지예요. 뭐 식당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렇게나 김밥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김밥천국인가 봐요. 여튼간에 메뉴판 보시니까 근데 그 김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밥만 해도 많은데 그 김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메뉴들을 판다는 겁니다. 이 메뉴들을 다 읽어드리기가 겁나는 게 메뉴 읽다가 설교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드려 보려고 해요. 이런 메뉴들이 있다고 합니다. 라면, 떡라면, 김치라면, 치즈라면, 만두라면, 짬뽕라면, 떡볶이, 라볶이, 쫄볶이, 치즈떡볶이, 치즈라볶이, 치즈쫄볶이, 떡볶이 정식, 고기만두, 김치만두, 오뎅만두, 꾸떡꾸떡만두, 항아리 수제비, 항아리 김치 수제비, 칼국수, 항아리 김치 칼국수, 잔치국수, 비빔국수, 쫄면, 우동, 잔치우동, 짬뽕 우동, 돈가스, 치즈 돈가스, 돈가스 정식, 치즈 돈가스 정식, 호박죽, 단팥죽, 전복죽, 참치덮밥, 김치덮밥, 오징어덮밥, 제육덮밥, 카레덮밥, 낙지덮밥, 불고기덮밥, 철판김치 볶음밥, 기치볶음밥, 육개장, 우거지 해장국, 순두부 백반, 김치찌개, 된장찌개, 참치찌개, 청국장, 고등어, 김치조림, 동태찌개, 부대찌개, 돌솥 비빔밥, 낙지돌솥 비빔밥, 오징어 돌솥 비빔밥, 양품 비빔밥, 비빔밥 오므라이스, 김치 오므라이스, 새우 오므라이스, 공깃밥, 물냉면, 비빔냉면, 물냉면, 비빔냉면, 열무 물냉면, 열무 비빔냉면, 콩국수, 검은 콩국수까지입니다. 이것도 뭐 김밥천국 식당마다 좀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아마 거진 이렇게 많이들 팔 것 같아요. 여튼 싱하게 많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식당 이름이 김밥천국인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메뉴판 다 읽다가 숨 넘어가가지고 그날은 천국 갈 수 있다 해서 식당 이름이 김밥천국인 것 같아요. 방금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다 숫자를 세보니까요 총 84개 84개나 되더라고요. 메뉴가 84개. 아마 이 식당 하시는 분도 우리 식당에서 이런 것도 팔았냐고 할 정도로 메뉴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식당에다 대고 시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딴지 한번 물어볼게요. 분명 이 식당의 이름이 뭐라고요? 김밥천국이라고요. 누가 들어도 일단 김밥 파는 집 같아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니까 김밥도 김밥인데 나머지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김밥은 생각도 안 나지 않나요? 바로 이거예요. 김밥이 주인공일 줄 알았는데 메뉴판에 김밥 말고도 딴 메뉴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김밥이 눈에 안 들어오는, 김밥이 밀려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짝이었다는 겁니다. 김밥천국에서 성경 말씀으로 이어진 이 기막힌 연결, 여튼간에 오늘 주신 다니엘 말씀 좀 보겠는데요. 이 다니엘 말씀은 사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때였어요.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남쪽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진작에 망해버리고요. 남쪽 이제 이스라엘, 유다라고 불렀는데요. 이 유다 나라는 이제 망해가고 있던 때였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 남쪽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망해가는 그 과정이요. 정말 너무나 비참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대만 맞아도 징하게 아픈데 계속 때려보세요. 걷다가 더 헛딱지나는 건 때린데 또 때리는 거잖아요. 예, 때린 분들은 잘 몰라요. 맞은 사람들만 알지. 마치 그런 것처럼요. 주변 나라들이 아주 그냥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툭하면 그렇게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이 남쪽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하기 전에요. 그 전에 먼저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나 이 유다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이 매일같이 그 아수르 나라에 빌빌기고 살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백성이 남의 나라 눈치 보면서 벌벌 기면서 산다는 게.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이제 힘을 잃고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유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땡큐죠. 드디어 해방되고 기존 끼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튀어나와서는 그 망해가는 아수르 나라를 도와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남쪽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는 그 원수 같은 나라인 아수르를 애굽 나라가 도와준다고 당연히 승질이 팍 나겠죠. 그래서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전쟁에서 유다 이스라엘이 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한테 또 벌벌 기게 돼요. 심지어는요 애굽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직접 세우기까지 해요. 남의 나라 왕까지 지들 마음대로 세웠다는 거죠. 그 왕이 오늘 주신 말씀 1장 1절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그냥 심하게 괴롭히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인간, 그 왼수 같은 옆에인데 그 썩을 인간, 그 인간이에요. 근데 허구한 날 그 인간이 나를 못살게 구는 거예요. 툭하면 알짱거리면서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아주 지방 분위기가 쑥대밭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래도 가서 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당연히 그래야죠는 개뿔을 솔직히 속으로 어때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아이고 이제서 밥이 술술 잘 넘어가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간증거리잖아요. 그런데 막 좋아서 그러고 있는 내 속도 모르고 아무개떡이 같이 사는 또 다른 마을의 다른 아무개떡이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도와준답시고 매일같이 그 집에 찾아가서 막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막 살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승질이 팍 올라가지고 그 아무개떡네 집에 찾아가서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얼마나 나쁜 년인 줄 아냐고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만 되려나 않게 그 옆에 내가 그 아무개떡이 또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 옆에 내랑 같이 펴먹고 오히려 동네방네 나에 대해서 없는 소리 있는 소리 지어내가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듣기만 해도 화딱지 나지 않으세요? 이 두 옆에 내를 그냥 확 그런 마음 드시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짝이었다는 겁니다. 징하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아수르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망해가고 있는데 애굽이란 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그 아수르랑 같이 편을 먹고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또 고통 먹이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자기들 나라 남의 나라 왕까지 세워버리고.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모질고 그렇게나 참 괴로운 아픔의 시간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스르니 애굽이니 다른 나라 할 것 없이요 모든 나라들이 그 바벨론 나라한테 벌벌 기고 끼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당연히 힘이 없던 유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벌벌 기면서 살게 됐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면서 시작하는 게 다니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우울해요. 1장 1절 2절 다시 보시면 1절부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보디가드처럼 지켜주려고 여상관에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를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바벨론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 나라에 쳐 들어왔고요.
또 거기다가 왕이 쓰던 그릇, 특히나 그리고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있던 성물, 하나님께 제사될 때 쓰는 그런 그래서 특별히 따로 달려있던 그 귀한 그릇들까지도 모조리 다 뺏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나라에서 있는 신들의 신전에 갖다 두어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김밥 천국 식당에 김밥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늘 주인공일 줄 알았는데 다른 메뉴들한테 맨날 치이고 밀리게 되는 거죠. 아수르한테, 애굽한테, 바벨론한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그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휘어잡고 다스리고 위에 올라서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우리의 모습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야말로 매일같이 천국일 줄 알았는데 천국은 천국인데 김밥 천국인 거예요. 다른 메뉴들한테 치이고 밀리고 깨갱하고 그래서 2023년이 시작됐어도요 그냥 달력새로 바뀐 것 뿐이지 전혀 기대와 소망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누가 또 무슨 일이 나를 덮치고 흔들고 쳐들어올지 몰라서 그런 두려움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맞서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게 당연히 물론 정답인 줄은 아는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원망이 쏟아진다. 아니 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내 인생 이렇게 시달렸는데 사방팔방에서 하도 나를 시달리게 못살게 굴어가지고 아주 너덜너덜 해졌는데 이 꼴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참말로 살아계신 거 맞냐고. 원망이 분노로 바뀌어요. 분노가 쌓이면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서 아예 돌아서 버리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나를 한번 제대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서 아예 그런 마음으로 방빼기로 날 잡자고. 뭔 은혜스럽지 못한 소리냐 목사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된 그 비참한 현실이요.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 실은 진짜 이유는 이거였다는 겁니다. 2절 한 번 더 다시 보실게요.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시니. 보세요. 탁탁지날 준비하세요. 왕의 그릇이며 하나님의 성전 그릇이며 그런 것들을 바벨론 나라 왕의 손에 들어가게 넘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주께서.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딱지 나지 않으세요? 너무 착하셔도 안 돼요. 속병 납니다. 이런 말씀은 보시고 아멘 할 말씀이 아니라 화를 내셔야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착한 하나님 똑바로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래서 그 나라 벌로 나라 망하게 하시고 그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고 자기 백성 자기 새끼들 사지로 내몰고 다 죽게 만드는 망하게 만드는 왕이 그런 부모가 어디냐고. 혼을 내셔도 적당히 내셔야죠. 때려도 죽을 만큼 때리시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마음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냐. 아니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 똑바로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해도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씨름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 하나님 믿는 끈 안 놓고 하나님 그래도 붙잡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저한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랑 우리 가족한테 그런 험한 꼴에 넘어가도록 등을 떠미실 수가 있냐고요? 주께서 넘기시니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원망의 소리를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랑 씨름하는 그것조차도 버거운데 나와 내 가족을 그런 현실과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 자신할 수 있으시겠냐고. 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냐,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냐? 당연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그 식구 여러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더라. 비참한 현실에 넘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그 사실을 그럼에도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하고 받아들여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랑 우리 집을 이런저런 문제를 겪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아주 정말 하나님한테 화딱지 나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서. 어째 또 얘기가 그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해석해보자니까요.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위험에 빠지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집이 그런 문제를 겪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바벨론 나라의 왕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바벨론 나라의 왕의 결정에 따라서 그 유다 민족의 물건들을 싹 다 가져간 거랍니다.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훨씬 세고 강력한 그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이 오시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한 거랍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큰일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우리를 그 위험과 문제에 넘어가게 만드신 게 어째서 왜 천만다행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런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손을 떠나 그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더 세고 강력한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가 하나님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을 괴롭히고 망가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작년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2, 3주 전 얘기인데 벌써 작년 됐어요. 여튼간에 눈이 싱그맣게 많이 왔는데, 저희 딸들이 그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밖으로 눈썰매 타러 가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기억 끌고 가는데, 이제 산으로 갔어요. 근데 산에는 아무래도 눈이 더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누가 산에 있는 눈을 치우진 않으니까. 그런데 눈썰매를 타고 싶다고 그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그 날씨에 저를 기어코 끌고 나간 이 효심 가득한 효녀 딸들이 저를 데리고 나가놓고는 멀뚱히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해 빨리 썰매 안 타고 그랬더니요, 그 딸 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빨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뭔 얘기냐? 눈이 왕창 쌓여 있으니 아빠가 여튼 빨리 아주 재미있고 신나고 스릴 있게 썰매를 탈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비료포대를 가지고 이 왕창 쌓여 있는 눈 위를 깔고 앉아서 엉덩이가 시렵든 말든 그건 내 엉덩이 아니니까 상관할 거 없고 빨리 여튼 썰매길을 만들어 놔라 라고 하는 그 긴 얘기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빨리 라는 아주 짧은 말로 요약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효심 가득한 그 효녀 딸들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지가 다 축축히 젖도록, 제 바지가 다 축축히 젖도록 썰매길을 창조하고는 딸들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창세기 1장 말씀을 직접 삶으로 이루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보세요. 저희 딸들이요, 저한테 썰매길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만들어주는 썰매길이 설령 혹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썰매길의 모습이 아니라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심통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요, 그 일이, 썰매길을 만드는 그 일이 아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한테 무엇보다 필요한 믿음은 저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 인생에, 우리 가족한테
바벨론 같은 게 쳐들어오고 그래서 내 행복의 그릇을 다 뺏어가는 그런 문제들, 고난들, 사람들한테서 나와 내 가족이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실 거다. 절대 공격받지 않게 해주실 거다. 이런 믿음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 믿음 가지시고 그 믿음대로 정말로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후딱지가 나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그런 문제들, 고난들,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시달리고 깨지고 망가지고 넘겨주실 때도 분명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고 해도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고 힘있는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무언가가 내 가족을,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서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와 고난에 빠지게 만드신 거라면 나를 그 문제와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니까.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이 믿음,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2023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꿋꿋이 버티고 살아내게 해주는 힘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수없이 하나님을 또 원망할 거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 그건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요, 하나님한테 툭 하면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낼 수가 없는 게 결국 그 원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신 게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설령 그렇게 또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또다시 소망을 걸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 믿음 좀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